안녕하세요. 장필규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간증을 할까 아니면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좀 제 결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닌데요. 네,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분별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결혼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모를까 제가 말하는데, 네, 10월 17일 날 강북교회에 있는 손혜링 자매랑 같이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토요일 날 2시 반에 종로에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기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왔던 친구라서 20살 딱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형, 누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한테 결혼에 대한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살 되자마자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라고 하셔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20살 때는 너무 약간 좀 먼 미래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또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누구랑 만나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는 아무나 만나서 주님을 섬기면은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 걱정을 하거든요. 보통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 걱정을 하다 보면은 결혼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취업도 생각을 하고 덩달아서 결혼도 많이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취업하면 바로 결혼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와중에 길을 가다가 한 여성분이 지나가셨는데 어떤 여성분이었냐면은 요즘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화상 때문에 얼굴이 다 좀 일그러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그냥 많이 다치셨나 보다 하고 이제 끝났을 텐데 그때는 제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분을 보고 나서 저는 솔직하게 내가 저
분이랑 만약 저분이 자매라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막상 딱 그분을 보니까 제가 그 선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진짜 그 느낌이 도저히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사무엘상 말씀 다들 아시죠?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20살 그 어릴 때는 나도 외모를 안 봐야지라고 살았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외모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되니까 저는 외모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예쁜 자매랑 저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솔직하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약간 뜬구름 잡는다고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아무나 만나게 하셔서 아무 때나 가서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기도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가 좀 솔직하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자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그 기도 빈도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다가 그 주변 상황들이 또 제 마음을 좀 흔들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취업을 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때마다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평소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번 이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은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진짜 실제적인 제 믿음이었는데, 이게 주변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흔들렸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괜찮아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취직이 끝났으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고 누구라도 만나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취업할 때 드린 말씀 그대로도, 엄마, 하나님께서 제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 가장 좋은 때에 제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4년이 지났어요. 매번 제가 여름, 겨울마다 이제 거제도로 내려가서 이제 인사드리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실 때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제 마음을 되게 진짜 큰일 났다, 뭔가 중간에
그럼 정말 아무나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기도 제목에 대해 기도를 그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몇 가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이 될 저로서 필요한 거, 그리고 아내가 될 미래 그 자매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기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내의 순종, 복종이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그 겨울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 무조건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거든요. 저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자매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있었죠.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뭔가 배우자를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믿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제 아주머님 대신 이제 남현자매를 통해서 이제 남현자매랑 이제 현우 형제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커플이 원래 보통은 이제 각각 교회에다가 축가 부탁을 하는데 보통 좀 특이하게 이제 서대문 청년회랑 강북 청년이랑 같이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처음 이제 자매랑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자매가 이제 그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외모를 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러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풍기는 인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판단을 자동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매를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딱 봤을 때 순종적이 아닐 것 같고 뭔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모가 예쁘긴 하지만 그런 자매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 연습들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뭐 이상한이라기보다는 엉뚱한 소문이 또 돌아서 뭐 저랑 자매랑 또 만난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소문 덕분에 자매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왕십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강북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연습이 끝나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왜 그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어요.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자매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자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자매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했을 때 자기는 평생 형제를 섬기면서 서포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이제 말이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 이걸 입 밖으로 내기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2번인가 3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이냐고.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맞다고. 근데 그게 진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어떤 그 관상학이 다 깨졌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걸 계기로 좀 자매가 다르게 보였고 그때부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자매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왜냐면 저는 기도를 하던 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막상 말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막상 이 자매다 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1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의 본성은 이게 아닌데 말만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진짜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주일 말씀에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이제 본문은 아니었지만 지나가다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눈에 띄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 안 보여주셨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것도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만 되면은 가겠습니다 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는 가면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먼저 갔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혹시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덕분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 발자국 더 내딛었을 때 더 보여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매에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험이 있는 것에 뭔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서 자매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자매가 정말로 진심이고 정말로 나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만나면서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감사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토리가 뭐 얘기를 하려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제 어떤 만나게 된 딱 요점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결혼하신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쳐서 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저희가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한평생 주님 섬기면서 같이 섬기면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억이 나신다면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에서 건져갈 것이 있다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항상 망설이는데 주님께서는 가면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매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서 있고, 저도 매번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이미 했던 선택들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떼시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경험한 것이 또 믿음이 되어서 저희 믿음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